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3번에 걸친 경고성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1장에 나오죠. 첫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다시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도 질문할 테니까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라고 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못 알아들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하고 불순종한 아들과 싫어하고 순종한 아들 가운데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순종한 자냐?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근데 그 말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점점 이 경고성 주님의 말씀이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집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불순종하자마자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포도원 비유에서도 보면 3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첫 번째 종들을 보내고 다시 또 많은 종들을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기회죠. 아들을 보내고 3번이라고 하는 뜻은 단지 숫자 3번이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기회를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보시고 징계하시기 전에 사실은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았어도 불순종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단호하게 그들을 악한 자라고 지정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저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니까 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 땅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바리새인들 아니고 나는 사두개인 아니고 나는 그런 외식하는 종교지도자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분을 영접했고 또 그분을 인정하는 또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니까 나는 여기 있는 나오는 예수님이 이렇게 수차례 경고하시는 불순종하는 자들과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구분하시지 마시고 이것을 새로운 개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 오히려 차라리 경건의 모양보다 능력에 더 그 방점이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그 경건의 모양에 취해 있지 말고 그 경건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내게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이 생명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했어. 내가 오늘 기도했어. 내가 오늘 묵상했어. 내가 오늘 헌신했어. 내가 오늘 사역했어. 그리고 내가 오늘 열심히 살림을 했어. 혹은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했어. 이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했느냐의 결론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그로 인하여 내가 더 생명으로 채워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생명의 첫 번째 표지가 기쁨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일을 통하여 더 기뻐했는가, 더 기뻐했는가. 그리고 그 마지막 표지가 사랑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점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은 없죠. 그게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내가 모양만 갖추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마치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가방 쓸고 갔다가 오면 나 오늘 학교 갔다 왔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학교 왜 갔어요? 공부하러 갔잖아요.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수업은 잘 들었는지, 내가 오늘 배운 거 잘 이해했는지, 내가 그로 인해서 내가 몰랐던 걸 더 알게 되었는지, 내가 지난번 시간에 틀렸던 건 이제는 다시 제대로 답을 쓸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런 점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학교 생활에 공부에서도 예습과 복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습과 복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일절 없이 가방 싸들고 학교 일찍 가서 제일 늦게 나와요. 이 친구가 학교 제일 일찍 가, 가방 싸고 자기가 교실문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일 늦게 와. 나 학교 정말 잘 갔다 왔다. 학교 생활 잘했다. 근데 오늘 뭐 배웠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 학교 가다 그냥 가방 싸들고 들어가서 그냥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점심시간 되면 맛있게 먹고 또 애들하고 놀다가 온 게 전부야.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교 가가지고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친구만 많이 얻은 거죠. 친구만 많이 얻은 거죠. 애들하고 잘 놀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생명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과 그리고 최종적 사랑.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뭐 성령의 열매겠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기쁨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기쁘고 또 희락, 뭐그 희락 자체가 기쁨이고 화평할 때 기쁘고 오래 참을 때 기쁘고 다 우리 안에 기쁨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 봐야 됩니다. 마태는 끊임없이 순종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관하여 계속 얘기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이 마태처럼 많이 하는 성경이 없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계속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이와 같으니 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포도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포도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잘 보세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거기에 망대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완벽한 포도원. 그러니까 포도원 이 농부들은 가서 그냥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그 포도가 잘 자라도록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것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들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하거든요.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데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원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야, 이 포도원 여기서 일하고 나중에 열매 때가 되면 올 테니까 열심히 일해, 이렇게 하고 갔는데 와서 일해 보니까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포도 이 원을 가꾸는 것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막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포도 따가지고 또 즙틀에 넣어서 따려고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망대도 없어가지고 막 누가 와서 이거 모르니까 또 망대까지 만들어야 되고 뭐 일이 뭐 그러니까 정작 이 포도를 농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막 신경 쓰느라 정작 일을 못하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어요 라고 하는 건 변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내가 형편도 안 돼, 하나님 상황도 안 돼, 하나님 능력도 안 돼,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내가 포도원 농사를 지어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뭐 따질 일이 있는 거예요. 따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포도 농사만 하면 될 만큼, 그리고 그냥 사실 보면 그냥 포도 그냥 자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그러니까 따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런 포도원을 하나님 이 주인이 만들어 놓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내죠. 열매를 받으려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고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비유로 예수님이 미리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죽으실 거라는 거. 뭐 1차적으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결국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번엔 아들을 보니까 옳거니 저 아들 죽이면 다 내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 악한 자들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대답은 잘해요. 악한 자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열매를 바칠 만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순종을 통하여 원하시는 요구가 그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성경은 정확하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믿음의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그게 생명이에요. 그 열매를 내가 먹고 그 열매가 너무 좋으니까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고, 당신은 이 열매를 받아만 먹지 말고 당신도 이 열매를 소유한 자가 되라 하고 해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있게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는 우리의 손에 수고로 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 오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어지는 열매만을 계속 그거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고 내가 복을 많은 것이고, 내 손으로 수고했는데 내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으면 그거는 내가 잘 못 산 것이고 내 하나님의 복을 덜 받은 것이고 라는 초점에 계속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손으로 얻어진 열매가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열매가 아니고 주님의 손으로 맺게 해주신 열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매이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정한 열매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손으로 맺어주신 열매예요.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열매가 당장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또 고민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기쁘잖아요. 이 돈 가지고 우리는 다시 또 고민하죠.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모자라서 고민하고, 없어질까 봐 고민하고, 이 돈 가지고 또 다 투자했는데 그것 때문에 잘 될까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기쁨은 잠깐이에요. 근데 근심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그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는요,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죠.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예를 들면 다시 예를 들어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었어요. 그 많은 재물을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주님이 주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재물로 인하여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더 싸우게 되면 그건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밟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열매일 수 없어요. 사랑하라고 주신 열매예요.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먹을 때 우리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다가갈 수 없고, 어울릴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었는데 우리 안에 어느 날 성령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먹음으로 인해서 먹기 전에는 내가 완강히 거부했던 사랑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관심 없이 생각 없이 사랑해야 되는데 모르고 지나갔던 삶이 아니고 내가 완강하게 거부했던 사랑이에요. 알지만 거부했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손으로 맺어주시는 그 열매를 먹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받아 먹는 걸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잘못 이해하는데, 우리는 순종을 손해보는, 물론 순종에는 그 대가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순종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좋게 표현해서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주신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그걸 받아 먹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못 받아 먹으니 배고프죠. 못 먹었으니까 배고프고, 배고프니까 기운 빠지고, 기운 빠진가 더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 맛있고, 맛있으니까 더 먹고 싶어서 더 많이 먹고,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고, 배부르니까 힘이 나고, 힘이 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다 이겨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기서 오는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우리의 육체를 의지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생긴 자신감, 그 자신감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계속 마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반복해서.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맥락에 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지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전 두 면으로 볼 수 있는 거.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시대마다 혹은 사람마다 이 모퉁이 돌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은혜를. 은혜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땀으로, 내 수고로 그렇게 얻는 것이 더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를 마치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이라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이 돌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둘 다일 수 있는데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사실 그 은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좀 더 비중을 두자면 우리가 버린 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린 거예요. 다 은혜로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 은혜도 잘 오해하고 있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은혜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구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다 왜곡해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하여 도전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
능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돌에 떨어지든지 돌에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 삶은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는 말씀의 순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갖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면에서는 경건의 모양이 소용없어. 그 모양은 없어도 돼. 그냥 뭐 능력만 있으면 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한편은 능력은 뭐 모양만 잘 갖추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경건의 모양이죠.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인데요. 예배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즉 예배의 모양만 있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있는 예배가 되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서 주님 더 만나시고, 우리가 예배도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진지하게 드려야 돼요. 정말 예배에 정말 정교하고 세밀한 모양이 있어야 돼요. 모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음악을 여러분 들을 때도요, 그냥 이렇게 일하면서 틀어놓는 그런 음악 감상이 아니고, 음악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음악 감상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방 하나를 다 개인 음악 감상실을 만들어서 쓰나. 근데 제가 올해 좀 찬양을 많이 듣고 싶어서 일부러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들을수록 더 잘 듣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음악 감상실을 만드나. 저도 능력이 되면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방음이 된, 그리고 잘 이렇게 공간감이 있는 곳에서 좋은 기계로 그 안에서 찬양을 쫙 들으면서 그 찬양이 귀에만 들리는 게 내 온 몸을 그 찬양이 그 곡에 싹 감싸면서 마치 내 세포 하나하나를 건드려주는 듯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그렇게 하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음악 하나를 듣기 위해서 거기에 온 집중을 하는 일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TV 드라마 이렇게 보는데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말 걸면 우리 막 승진일 내잖아요. 좀 조용히 해줘. 자꾸 이렇게 말 걸어 자꾸. 야, 좀 조용히 떠들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 이거 좀 TV 드라마 보는데 정신하납다. 그러니까 우리는 드라마 한 편만 보더라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정교하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배가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이 정교하게, 더 정교하게. 정교함 속에 능력이 저는 깃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정교함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정교함일 수는 없겠죠. 그분이 요구하시는 정교함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서툴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예배의 능력은 임하고 우리가 그것을 물론 체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정교하게 대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태도가,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예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는 분명 능력이고, 예배는 분명 생명이고, 예배는 분명 회복이고, 예배는 분명 치유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생명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혹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그 모양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도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우리의 능력은 더 강하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꽉 차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며 그 생명을 나누는 삶을 통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